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마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내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32절 보시면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 고향 이제 다소로 가서 이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이제 그때 이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온 지역 사방을 두루 다니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룻다에 성도들을 돌보러 가서 이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자입니다. 이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써봤다는 것이고 그가 일어날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34절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곧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애니야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3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때에도 이곳 이 땅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난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 자체를 주목하고 나에게는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종교적 열광주의로 빠졌을까요? 35절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랍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들의 육체는 중풍병으로 비록 누워있지 않고 건강했지만 그 육체는 얼마 못 가서 이제 죽지요. 그렇게 인간은 죄와 죽음에 묶여
옴싹달싹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영혼의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던 영혼의 중풍병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제는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들의 죽었던 영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묶여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영혼의 중풍병자들인 우리를 풀어 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옴싹달싹을 못했던 애니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무지 풀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두려움과 불안으로 묶여있는 우리 삶의 문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마음의 병,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꼼짝 못하게 침상에 묶여두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침상에 누워있으므로 어지럽혀지고 방치되었던 삶의 질서들을 바로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왔던 질서 없는 어지러운 삶을 이제는 정돈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을 온전히 순복하고 이제는 의지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의 자리를 이제 정돈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루다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그 옆에 도시인 욥바에도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욥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36절. 욥바에 이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그러죠.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으면 심히 많았다 그럴까요? 그녀는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좀 재산이 있었던 부유한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바느질 기술로 이제 그 지역에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선행과 구제, 성경은 이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순종인가를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의 실천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 즉 사랑의 실천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 이 다비다가 이제 그때 병들어서 이제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 이제 다락에 뉘었다 그럽니다.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가까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걸 듣고 이제 두 사람을 급히 이제 룻다에 보내서 베드로가 빨리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왔습니다. 다비다의 시체가 뉘어 있는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이제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다비다가 자기들을 어떻게 돌봐주었고 어떻게 섬겨줬는지를 이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막 다 내보이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다비다가 뉘어 있는 다락방에서 이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 이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다비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금 죽은 자를 일으킨 이 장면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 기적도 그 결과가 뭡니까? 4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은 그 결과가 주여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가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를 믿더라. 이것이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다비다를 살려내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내 모든 삶을 굴복하는 로드십,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중풍병이 나은 것 중요하지요. 우리의 몸이 낫는 것 중요하지요. 죽은 내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죽어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묶여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던 삶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이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신 이 로드십, 내가 주님의 택한 그릇,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소유격,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소유격,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이 여제자, 예수님의 이미 제자죠. 다비다. 그녀가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그녀 개인에게는 뭘 그렇게 이게 엄청난 유익이겠습니까? 다비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다시 살아난 다비다 표정이 궁금해요. 천국 본향 거의 찍고 아, 이제 왔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 있는 거죠. 다비다의 목숨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녀 자신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던 많은 과부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었던 것이고, 그녀가 살아난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택한 그릇으로 조금 더 쓰시겠다라는 것. 내가 너를 조금 더 써야 되겠다. 이게 다비다에게는 이게 영광인 거죠. 내가 너를 좀 더 써야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르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주님께서 천국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두고도 이 땅에 우리가 남아서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우리가 매일 지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뭐 매일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힘들지요. 수고하고 고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좀 더 써야겠다. 이거죠. 여러분, 다비다의 목숨이 다시 살아난 그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35절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주를 믿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룻다와 욥바에서의 이제 기적이 소개되고 이제 나서 마지막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43절은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두장이 이게 어떤 직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무두장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게 무두장이입니다. 이 죽은 짐승의 이 가죽에서 털과 기름 뽑아서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 이거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고 천한 직업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에는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죠.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도 봤죠. 나실인 계명을 어기고 삼손이 죽은 사자를 삼손이 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거는 이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인 이 무두장이의 일은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고 천한 직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가죽을 물로 씻고 기름을 긁어내고 이제 소변을 받은 통에 그 가죽을 넣고 밟아서 이제 가죽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 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기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부정하고 또 지저분하고 악취까지 풍기는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무두장이와 결혼한 여자는 언제든 남편이 불결하다는 걸 구실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무두장이는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또 무두장이는 거주하는 장소도 아무 곳에서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냄새가 사람들 사는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바람이 흘러가는 이제 맨 끝쪽에 거주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두장이라는 직업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을 있으면서 하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고 그 소문이 근처 욥바로 퍼져서 욥바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부정하고 천하고 악취가 나는 직업으로 여겨져서 모두가 피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베드로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얼굴을 만지셔서 고쳐주셨죠.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겨져서 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를 그냥 말로만 고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나병으로 얼룩진 그의 흉측한 얼굴을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장면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우리 민족이 친일파 싫어했듯이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랬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셨죠?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장면과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 거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얼굴 만져서 고쳐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혐오의 대상인 그 사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과도 같이, 마치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삭개오와도 같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고단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서 소외당하고 모두들 자기를 더럽고 부정하다고 피해 다니고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철저한 소외, 그런 외로운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삶의 무게와 고통, 그 소외와 외로움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철저히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이 친절하고 따뜻한 손길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온 것입니다. 43절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거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무두장이 곁에서 머무니라 입니다. 곁에서. 이게 헬라어로 파라라는 접두어입니다. 파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곁에서 머물고 있는 이 장면은 성령께서 무두장이 시몬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주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성령을 가리키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접두어와 클레오라는 동사가 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게 조금 아까 뜻이 뭐랬어요? 곁에서 라는 뜻입니다. 파라, 곁에서. 이 클레오는 부르다, 돕다,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은 그러니까 뭐냐면 곁에서 불러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8년째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난 것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이고,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이듯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여기 이 무두장이 시몬을 찾아오셔서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이 무두장이 시몬과 같이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 어둡고 캄캄했던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며 세상에 적응 못해서 소외와 외로움 속에 움츠려 살아왔던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길을 잃고 각자 도생하며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 있던 우리 곁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 혼자 내 삶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8년째 침상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야기,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신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정말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구원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고 살려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죽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산 자라는 것,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몸은 장차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진정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어지러운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의 것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모든 관심이 우리 자기의 이 사생활에 집중되어 있죠.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에만 집착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마저도 내 삶의 성숙과 유익으로 연결시킬 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무대, 우리가 진정 살아야 하는 이 새로운 삶의 무대, 하나님 나라, 여기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는 일어나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을 발하여 세상에 비추고 또 다른 무두장이 시몬의 곁에서 우리가 예수 그 빛을 들고 함께 머물러 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32절에 이 베드로가 룻다로 욥바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뭐랍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죠. 사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두루 다녔던 것처럼 우리 삶의 관심이 주님이 보내시는 여러 곳으로 사방으로 두루 우리 관심이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가
않겠지요. 수고와 고난, 실패와 낙심,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겠지요. 내 사생활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하는 자기 연민도 우리에게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합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날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생활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 자기 행복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세상이 처한 무지와 어둠은 너무나 깊습니다.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한 무지와 어둠이 너무 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삶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두루 다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방으로 두루 다녀서 그 빛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무두장이 시몬의 곁으로 빛을 들고 들어가 함께 머물러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